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937년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메마른 이 땅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 같은 항량한 골짜기에도 생명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며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주인 온전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 여신도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저희는 부족하여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백성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혈과 육으로 항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항상 저희를 굳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원합니다. 많은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 하심을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바르고 옳은 것을 향하고 공의와 정의를 향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꿈을 품고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같이 깊이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신도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받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여신도 전국연합회 사업보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며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2025년 올해로 지회 127년 전국연합회 97년을 맞았습니다. 1898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 널다리골교회에서 63명의 회원이 모여 시작한 부인전도회는 1928년 여신도회 총회를 창립하고 1953년 새역사 출범 이래 현재 28연합회 회원들과 연대하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신앙과 실천을 위한 예배, 교육과 함께 교회가 사회와 역사 속에 바로 서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스스로를 생명살림이로 고백하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기후위기 속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넘어선 교회와 세상의 어머니가 되어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과 함께 1984년 시작한 365일 릴레이 기도,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는 4개 산하기관, 특수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영성훈련,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여신도 교육원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이동 강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여교역자를 부양하고 여성교역자들의 정양을 위한 시설인 배단이 집은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와 예배로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 여신도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는 평화기도회를 열어 이 땅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 특수선교센터인 희년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아동과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앙 안에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며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방은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며 자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교육과 생활터전이며 여성들의 피해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장소인 두레방이 강제 이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레방이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장교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 제89회기 총회에서는 신임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 여신도교육원 원장, 배단이집 관장이 선출되어 인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도력과 함께 힘차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신도회가 2025년 한 해도 어두운 이 땅에서 생명의 빛, 평화의 노래로 밝은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송암교회 여신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암여신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송암교회에 속해 있으며 당회의 지도부 아래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여신도회로 8개 각 분회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3개, 9개 부서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부서는 선교부, 교육부, 사회부, 봉사부, 생활연구부, 회원활동부, 음악부, 경저부, 재정부가 있습니다. 저희 송암교회 여신도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신도회에 가입하지 않는 분이나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여신도 회원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송암교회 여신도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요.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여신도들이 이처럼 나와서 귀한 순서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가 여신도 활동하는 것도 봤고 어머니가 활동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느낀 게 참 대단하다. 아주 강력하게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이루는 우리 여신도들의 그 활동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 의료 차량 하나를 보내자 하면 다 같이 헌금하시고 또 벽돌 한 장 모으기 헌금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놓았던 돈을 총회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를 매입하는데 기꺼이 쾌척하셔서 여신도 아니었으면 좀 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고 감동을 얻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우리 여신도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목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실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송암교회 여신도들을 향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귀국해서 어머니를 뵙기 어머니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온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박상은 자매, 우리 박장수 장로님, 이은영 권사님 차녀죠. 3층에 앉아 있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잘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서희극 권사님 국립재활원으로 옮기셨어요. 이곳에서 더 효과적인 좋은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현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 찾아뵙고 건강하신 모습 보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주에 유정숙 권사님 찾아뵙습니다. 거의 이제 99세,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 얼굴이 작년보다 더 환해지셨고 피부색도 좋아지시고 정신도 더 맑아지신 것 같아요. 좋은 요양시설에서 좋은 분들이 잘 돌보고 계시는데 같이 가시려고 했던 권사님들이 독감에 걸려서 목회자들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서상윤 안수 집사님 의정부에 좀 모시고 있는데 큰 따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애쓰시는지 효녀들입니다. 딸 세 분이 돌아가면서 잘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 추정덕 권사님, 안봉혜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손주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외고 계시네. 그래서 점심 식사 외출 허락 받고 밖에 나가서 맛있게 식사도 어떻게 잘하시는지 아주 힘차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32장까지 성경 통독하시고 설 명절 연휴 모임 안내를 미리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소가 필요하신 분들 2층 예배당 있고 목회실 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 테이프를 끊어주셨는데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벌써 신청했던데 우리 여신도들도 꼭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어제 시작해서 우리 12명의 아이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해서 마치고 밥 먹이고 한 1시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애쓰신 모든 선생님들, 목회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유아부가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울 북로에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엔 제주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해 동안 못 나갔더니 후배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올해는 좀 다녀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신도 각본의 임원들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 봉헌송을 받아주시며 또한 11조 예물과 모든 각종 제목을 담은 예물들 또한 여신도 주일 예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두 가정이 사랑의 식사로 또 우리 이웃들과 애찬을 함께하고자 하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성별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치신 모든 손길들 손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을 겸하지 않는 참 복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합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연이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1년에 한 번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되는 이 여신도 성가대입니다. 우리 여신도 성가대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오늘만 하지 마시고 다른 때도 많이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여신도 성가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히시며 재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력에 따라서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요. 동시에 교단이 정한 여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신도들이 거의 한 70% 넘는 것 같아요. 70에서 한 75% 되겠는데 전국에 있는 여신도 수를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1000만이라고 친다고 하면 700에서 한 750만 정도가 회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신도들이 28개 연합회가 돼 있고 그다음에 95개 지구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600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회원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쭉쭉 보셨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전국 여신도 연합회는 원래 전국이 아니라 한 교회 여전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127년 전에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63명의 여신도들이 우리 여전도회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출발합시다 해서 출발해서 많아졌잖아요. 6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750만이 넘는 여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그 뒤로 이제 그 총회가 생긴 거 여신도의 기관 조직을 가진 총회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한 97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여신도 주의를 만든 거 지금부터 88년 전에 광주 양림교회 우리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광주 양림교회에서 이제 제26회 교단 총회를 할 때 여신도 주일로 좀 지킵시다. 여신도들을 우리가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때 재정적으로 헌금을 해서 여신도들에게 지원을 합시다. 총회 결의사항으로 되어서 88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월 셋째 주만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뜻깊은 것은 여신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또 공동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동 기도문 이따 이 설교 끝나고도 이제 제 기도로 마치지 않고 공동 기도문을 같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마칠 텐데 공동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총회에서 설교 본문을 정해주고 제목도 똑같이 하고 내용도 똑같이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같이 해달라. 연합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1월 셋째 주만큼은 제 설교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보내준 본문과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주제 109의 총회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한 번 더 시작.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관련 규절로는 에스겔, 시편, 로마, 요한복음 이렇게 네 군데서 이 성경 규절을 연구해 가지고 이 주제를 만든 겁니다. 이 주제는 1년 동안 신학자들과 총회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정합니다. 2025년 우리 여신도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첫째 주일에 교회 표 희망의 복음을 노래하자고 하는 그 표 얘기할 때 총회 주제도 제가 언급해드렸고, 그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선보였어요. 이런 취지에서 총회 표가 생겼고 교회 표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는데, 오늘 그때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진한 것은 셋째 주에 제가 여신도 주일 되면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네요.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가 체포가 되는가 하면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정치 행위를 멈추고 법에게 맡기는 겁니다. 법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순응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해결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더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후위기죠. 지난 여름에 겪었던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또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만만치 않은 걱정들, 노후 복지에 대한 불안감,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지 못하는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충, 참 모든 생명이 힘든 시기를 보내느라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나 유명하죠.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어느 시절이든지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을 읊조렸고, 어르신네들은 젊은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저것들 하는 거 보면 말세야 말세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동굴 속에 옛날에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동굴 시대, 만년이 될지 그보다 더 오래전 세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그 글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해독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참 요즘 젊은 것들, 그때 시대 때도 젊은 것들이 문제였는지, 그 뒤에는 말이 생략된 거죠. 저것들 보니까 말세야 말세. 말세라고 하는 말이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되어진 말이고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처럼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는 지금 진짜로 이 21세기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 중에 위기, 절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망의 절박한 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구원에 대한 희망의 끈을 꽉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간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걸면서 중보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과 협의한 마지막 단판이 뭐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인 10명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으나 안타깝게 그 10명은 보이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인을 제가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얻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한 사람 찾기 위해 눈을 뒤집어 까고 등불을 들면서 돌아다녔지만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한 명의 의인이 없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이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건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부활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마 약속하신다면 그 의인이 바로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성도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봉독한 로마서 8장에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기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음을 이 로마서 8장 몇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바로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정치가 실패했잖아요. 나라가 엉망진창됐잖아요. 그때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02년 전 저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조선인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저 조센징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물에다가 가둬서 죽이고 수없이 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바로 그 시절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시절은 그처럼 절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고통 속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두 번째, 기다린다는 말의 그 참뜻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말하는 보편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즉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기후 위기를 비롯한 더 나아가 생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 위기는 다른 데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의 안위와 영화만을 위해서 자연을 대상화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참혹한 환경 속에서 대형 축산을 서슴지 않고 이어왔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형 축산, 이 베이커리 카페도 대형화돼 가잖아요. 상속세 안 물으려고. 작은 것들은 다 소멸되고 도태되면서 상속세를 안 문대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 하면.
그래서 난데없이 수천 평의 카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는 것처럼 축산 산업도 소규모가 아닌 대형화되고 대량 축산을 서슴지 않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동물 학대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소세지를 먹으면서도, 젖잔 우유를 마시면서도 그 생산의 체계를 잘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체계를 알고 작년부터 소세지를 안 먹고 우유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인간의 탐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표본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야기된 피조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과 십자가 영성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이 정체성이 피조물들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밧줄, 희망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비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인류가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진보라는 핑계를 가지고 앞으로만 달려가 왔죠. 그 사이에 피조물들은 성장과 번영의 채찍에 짓눌리고 썩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질주하는 바로 그 길은 허무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피조물은 인간들이 그 경주를 멈출 것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의 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구원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다음 19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두 가지 말이 합성됐더라고요. 하나는 카라, 또 하나는 도케우오. 카라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케우오는 주시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내빼고 주시하면서 기다린다. 우리말 표현에도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뽑아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학수고대, 학의 머리처럼 머리를 길게 뽑아가지고 그 긴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며 이 고난과 갓난의 시대를 겪어내고 견뎌내며 바라보고 기다린다. 학수고대와 같은 말이에요. 아포카라도키아가. 우리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리는 것을 일일이 여삼추다, 하루가 3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또 속담도 있잖아요. 7년 대한에 비바라듯 하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말하는 그 의미의 대한이 아니라 큰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7년 가뭄에 비바라듯 하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이 굿에 간 어미 기다리듯 한다. 굿 보러 간 어미, 우리나라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고 하는 말, 굿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서 옛날에 볼거리가 없을 때는, 서커스도 없고 유랑극단도 없을 때는 굿 보는 것이 유일한 그 엔터테인먼트요, 오락인데, 굿 보러 가면 떡도 주잖아요. 굿을 하는데 무당이 작두도 타고 거기에는 풍악도 있고 모든 볼거리들이 다 집중된 종합 예술의 현장이 굿판인데, 굿 보러 간 어미 기다리듯 한다. 애기는 지금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배를 골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학수고대, 바로 그러한 기다림, 7년 대안의 비를 기다리듯이 굿 보러 간 지 어미를 바라보는 애기의 그 처지처럼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간절히 구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제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4절에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까지 강조하잖아요.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에게는 두 아름다운 딸이 있다. 한 딸은 그 이름이 분노요, 또 나머지 딸은 그 이름이 용기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딸을 거느리고 있는데 분노와 용기라고 하는 두 딸이 있다는 거죠. 분노는 그릇된 현실에 대한 분노이며 용기는 그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는 용기인 것입니다. 지구와 모든 생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정의를 향한 희망적인 적극적인 용기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1편에 2편도 나왔고 이제 곧 3편이 곧 연달아서 나옵니다만 그 1편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그 노인네가, 정체를 감춘 그 오영수 노인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어. 그냥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거룩한 분노가 없기. 준원계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산 겁니다. 저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에서만 백전백승했던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에 가까운 일본군을 물리쳤던 그 이름도 유명한 성웅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저 진주성 전투 1차 평양성 전투가 4차고 진주성 전투가 2차인데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시민 장군의 용기도 가관이지만 그 뒤를 이었던 전라관찰사였다가 경상관찰소로 와가지고 다음에 이루어졌던 진주성 2차 전투 때 그 전투를 이끌었던 최경희 장군 죽었죠. 그 최경희 장군의 그 애첩으로 따라왔던 전북 장수 출신의 준원계 회장을 끌어안고 촉성로에서 남강으로 뛰어들었던 그 희생.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 더 푸른 그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군들의 굵직굵직한 희생 이면 속에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들과 준원계와 같이 보잘것없는 기생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갔던 그 인생들, 민초들마저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정열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비움이 있었고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결국 뭐예요? 자기 희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낸 겁니다. 선조는 도망쳐서 저 의주 땅에 가 있을 때 백성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켜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갔더니 모두가 여기저기 아데미 신상들이 다 있습니다. 요만한 거에서부터 팔뚝만한 거에서부터 5m짜리 10m짜리 아르테미우스 이 신전에 들어가니까 거대 석상 수십 미터짜리 아르테미우스 여신상에 가슴이 수십 개가 도렁도렁 달려있고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으로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예배소 사람들아,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분노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5권의 책을 쓰고 요한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기서 모실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고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생겼던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의 소굴로 변해버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곳을 뒤집어 엎으면서 채찍을 들어서 상을 내리치고 상을 뒤집어 엎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분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정의를 향한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용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생태적인 회심이에요. 나 혼자 잘못한 거 갖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꼭 하시고요. 그러나 전 인류적으로 지구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현재 회심과 회개는 생태적인 회개와 회심이에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하고 인간 중심,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서 대단한 과학을 창조하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끝까지 간 그 결과물은 뭐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생태적인 위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적히고 허리춤까지 오고 이제는 수영을 해도 될 만큼 강물이 쭉쭉 흘러가면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연출돼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12번 나와요.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할인데 6번 나와요.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얌인데 2번 나오거든요. 도합 20번 나옵니다. 마임, 나할, 얌이라고 하는 말이 물의 중요성을 말해요. 물이 생명 살림과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 성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짜여져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는 무성해졌고 꽃이 피어오르며 약초가 자라나고 그 약초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닌 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자연에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생태 위기를 인간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단순히 자연의 위기인 줄만 알았는데 생태의 위기가 생명의 위기, 자연의 위기이면 곧 나의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난 코로나 4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깨우쳐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레슨,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게으르다는 것을 압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고 습관 하나 고치는데 수십 년 걸렸고 아직도 못 고치는 습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보수적이고 우리 인간이 완고한가 하는 것을 아는데 생태적인 회심을 한다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지 문제 하나 가지고 회심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태적인 회심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처럼 온 우주의 창조자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행동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는 것 딱 이겁니다. 탐욕을 버려라.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라.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앞장서온 기장 여신도들이여, 송암의 여신도들이여, 이 생명 위기의 시대에 생명 살리는 부활의 신앙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평화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기도로서 할 텐데요. 앞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같이 마지막 기도로 할게요. 시작. 우리를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우주적 가족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다양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양분, 보금자리와 보호를 경험하면서도 지구와 깊이 연결되어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방임과 학대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 인류와 모든 동료 피조물들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희망의 정의이신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탄식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오니 우리에게 이 지구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소서. 모든 생명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새벽 별빛 빛나네 별들아 모여라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배달 온지니 네 몸에 새 생명 받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벽별이 온누리에 고요히 비치네 산리의 깃발 들고서 어딘들 못 가리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이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사 성전을 청소하시고 인간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교제가 오늘 이처럼 여신도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송암의 여신도들, 온 땅의 여신도들 위에,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며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평화의 세상으로 바꿔갈 것을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금 파송되어지는 거룩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